1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틀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에게는 앞으로 닥칠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의 해석을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27절에서 말하길 환상의 내용을 알게 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환상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기진하여 알아 누웠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 먼 훗날의 일이며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한 후에 그들에게 최종 승리가 올 것이고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는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에 이 글을 썼다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다니엘도 자기 시대에 이 고통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만신창이가 된 자기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보고 알아 누울 정도로 상심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상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생전 자기 동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이후 몇 세대가 흘러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제국들만 바뀔 뿐 계속 앞으로도 성성장구할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치세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앞으로 몇 세대 동안 자신의 백성들이 더 고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크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대적들이 성성장구한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받은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그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7장에서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된 다윗의 씨, 우주적이고 영원한 권세를 지닌 분에 의한 그 왕국이 장차 임할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에서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 영원한 왕국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8장에서 성도가 세상에서는 고난당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도 당장 세속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많은 이들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힘들어도 믿으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다니엘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도전이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장 세속적인 복을 받지 못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과 집착을 버리고 내세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환상의 내용을 알았고 일순 낙심했고 자기 백성이 당할 고통 때문에 탄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지니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고 병이 들어 여러 날을 앓아 누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66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다니엘이 보낸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으면 적각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시련과 비극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마침내 들어가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당면한 시련 속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주님을 부인할지 신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내세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게 하려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